자,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나 부녀자를 합하면 모두 한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이 되는 그 대민족,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약길을 행군을 한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민족의 그 대이동을 하는 그 장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말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그냥 몇 줄을 섰는지 모르겠지만 얕은 줄을 져서 행군을 하고 있다.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아마 힘차게 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그냥 퍼질 정도로 힘차게 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애굽을 떠나온 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짐작을 해보면 약 한 3일 내지 4일, 아니면 4일 내지 5일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 이제 장막을 치는데 한편 애굽의 왕인 그 바알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바알이 아니라 바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왕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왕자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복은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보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아직도 분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까?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곧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중해 길로 가면 약 한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도착할 수가 있는데, 이상히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 길로 둘러가다가 홍해 앞 양쪽에 큰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계곡 속에 지금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이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강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멀리 떠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한글 성경에 보면 아득하여라고 돼요. 아득하여. 이 아득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부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부크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혼돈을 일으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글 개역 개정판은 어찌해서
이 혼돈을 일으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갖다가 멀리 떠나 이렇게 번역한 것일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그 홍해 앞에 양산이 높이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곡 속에 텐트를 친다. 그 이 바로 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는 줄 알았더니 저 계곡에서 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누워 잔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 바로의 마음 속에는 저들이 가도 참 한참 잘못 가구나, 스스로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희들은 이제 동 안에 든 지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됩니다. 한편 생각해보니까 이 괘씸한 놈들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다 도간에 든 지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편 불쌍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사면초가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면초가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아래 땅이기 때문에 아래도 막혔지 않습니까? 다 막혔어요. 이제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사면초가에 직면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면초가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잘 어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사면초가가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딱 막혔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사면 다 막혔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위가 뻥 뚫려 있잖아요. 위가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면초가란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이 갑자기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줬다. 그래서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가도록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넣어줬다. 하나님이 넣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악한 일을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사,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아직까지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그 바로왕의 마음, 바로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 악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셨다. 그것을 성경이 번역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뿐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나쁜 마음을 집어넣어줬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히 바로왕이 병거 600선과 그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럴 만도 합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옆에는 양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뻥 뚫려 있는 곳에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이 병거 600성을 이끌고 뭐 수많은 그냥 그 애굽 군대가 먼지를 휘날리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보면 그 마차고 타고 달릴 때 보면 그 먼지하고 야 옆에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마차 안쪽에서 달려 정신이 없는데 병거 600성이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절초풍을 점하게 돼. 기절초풍을 하게 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에 번잔 인간의 본성인 원망하는 본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메마른 강야 땅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 한국인들 경우에 특별히 이제 여자들 경우에는요 뭔가 참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미국 오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 미국에 데려와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자도 봤어요. 제가 제 아내보다 미국에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오고 6개월 뒤에 제 아내가 이제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야, 그 참 마음 졸이대. 공항에 나갔는데, 공항에 나가서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그때 싱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싱글 아파트로 데리고 와가지고 옷 갈아입힌 다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맡은 일이 있어서 일하러 간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나를 갖다가 아주 참 매몰찬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 내가 뭐 그리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시차도 있는데 쉬라고 내 일 나갔다 오겠다고. 근데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 끝까지 따라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같이 일하러 나갔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해도 내가 너무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같이 잘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벌써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리타이어하면 우리 아름다운 동상교회에서 뭐 퇴직금 좀 많이 주시면 내가 평생 못 해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줘야 되겠다. 어떻으면 한 500불 1000불이면 되겠죠? 그거까지 안 됩니까? 그거까지 안 되면 곤란한데 어쨌든 제가 아주 좋은 마음을 지금 먹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꼭 내가 하나 해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린 10가지 재앙요 그거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기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로 들은 모세를 치려하고 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본문을 통하여 한 2가지 크게 교훈을 받고자 한다면, 첫째, 고난 속에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보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일을 어떻게 하냐. 눈을 들어서 보기는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봤습니다. 그 애국 군대는 봤는데 애국 군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홍해 그 계곡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게 된 것일까?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맹인된 청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참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이해합니다. 성경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 앞에 부닥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함이라.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그 애국 군대를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홍해 기적 사건이 있은지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몇 년 정도요? 3,500년이죠. 3,500년. 자,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사실 수십 년 전에도 이 홍해 모세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야 할 텐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홍해 사건, 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홍해까지도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에 계곡에 와서 진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왕의 눈에는 지금 이제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 바로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도가니던 지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왕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다 죽었습니다. 죽은 걸로 보여요. 죽은 걸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지금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 내 사업이 망했다, 내 인생 이제 끝장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재기할 수 있을까 한탄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내 눈에는 내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분명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자기 자녀인 나를 위하여 이미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참 눈에 나타난 그것만 보고 그냥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 이 사건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다면 나를 못 본 채 내버려 두시겠냐? 반드시 여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그 계곡에 진을 치게 한 것은 그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고난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저 김집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저 박근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 박근사가 몇 분 안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니까요. 시험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너무나 놀랍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애국 군대와 더불어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배가 있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애국 군대와는 내가 너희 대신 싸워주마.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그런데 애국 군대와 싸우시기 위한 하나님 두 가지 놀라운 작전을 계획하고 계신데, 첫째 하나는 시간 벌기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배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고 해도 뭐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 아닙니까? 200만 명. 거기엔 또 노약한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 병든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200만 명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길이 열린다 해도 건너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애국 군대는 지금 병거 600선과 더불어서 지금 뭐 덜커덕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힌 간섭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간섭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뒤에 애굽진이 있어요.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 그 말은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분명히 낮이었어요. 낮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깁니다. 이스라엘 진 뒤로 옮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시기, 그 때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아마도 오히려 해가 질 무렵, 어두워질 그때가 아니었겠나. 거의 정확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앞서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와서 애국 군대를 딱 가로막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인도하던 천군 천사들도 이스라엘 진영 뒤로 와가지고 애국 군대를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름 기둥이 뒤로 왔는데 이번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분명 밤이죠. 밤 틀림없어요. 이거는.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는 그냥 밝은 그 불기둥이 비치니까 환합니다. 애굽 진영에는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암흑천지가. 자,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면 여기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 앞서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을 두고 환한 밝은 대낮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지금 행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구름 기둥 뒤에 애굽 진영 흑암 속에 쩔쩔매고 근전전긍긍하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그 애굽 군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더불어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DMB 가도 같이 줄 서가지고 지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뒤로 옮겨와서 애국 군대를 딱 가로막고 있던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놓으신 불기둥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죠. 그러면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냥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만나임으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도와줄,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 거죠. 시간 벌기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작전을 지금 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둘째로 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집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뭐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도 뒤에서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 벌기 작전, 애국 구름기도 딱 막아서고 천사도 천군에서 딱 막아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나니까 애국 군대도 이제 드디어 홍해에다 발을 들여놓습니다. 병거도 발을 들여놔요, 홍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시면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애국 군사들을요 어지럽게 만들어요. 어지럽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지럽게. 우리 고막이 뭐가 잘못되면 이게 막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게 만들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병거가 달리고 있는데 그 마차 바퀴를 벗겨가지고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참 이런 기적, 나는 이런 기적이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런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전화 받고 싶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뭐 하나 받았지만 그 비슷한 기적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체험들이 우리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때 3,500년 전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길 테니 내가 너희 대신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한마디를 붙잡고 지금 씨름을 해봤더니요, 그냥 저 강 건너 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칼럼 먼저 썼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거 다 해주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건 비성경적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자, 애국 군대 싸우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그럼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가만히 있으라. 불평하는 입, 원망하는 입 닫으라는 거야. 입 닫으라. 입 닫아. 그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안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다 내게 맡겨버려. 이 말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뭘 걱정하냐? 이런 뜻이 오늘 설교의 제목,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길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기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